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만찬 설교 요한복음 이어서 오늘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본래 이 주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선언이 핵심인데 사실은 5개월 전에 30절에서 35절 설교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48절과 51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시니 저도 반복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복음은 반복이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표현은 은유죠. 생명과 떡은 동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떡이고 떡이 생명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떡이신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정확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떡은 설명이 좀 필요한 번역입니다.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빵이죠. 이 얘기는 제가 수차례 했기 때문에 특별하지는 않을 건데요. 왜 떡으로 왜 빵을 떡으로 번역했는지는 번역할 당시 한국인이 아마 빵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는 잘 몰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빵에 해당되는 한국어 단어가 뭘까, 한국적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빵이 제일 가깝겠다라고 생각해서 번역한 최선의 번역이었다고 봐요. 당시는. 근데 빵을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떡보다는 빵이라고 직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또 말하기 어려운 거가 한국인에게는 빵이든지 떡이든지 몇 끼 먹는 음식의 의미보다는 간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떡이라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떡 먹는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날, 잔칫날, 제삿날 뭐 이런 때에 먹는 특식이었기 때문에 나름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떡이든지 빵이든지 그 의미와는 좀 다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이 번역은 양식으로 하는 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양식으로 번역하지 여기는 왜 떡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박사학위 논문으로 신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떡이라고 번역된 거는 사실은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거가 훨씬 정확하겠다. 실제로 성경에는 똑같은 이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양식으로 번역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이 양식이 똑같은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이에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양식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왜 하필 요한복음 6장에는 떡이라고 번역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번역자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6장에는 빵이죠. 떡을 5,000명에게 먹였잖아요. 그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양식이라고 의역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 그건 우리 한국 상황에서 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만 떡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볼 때는 의문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게 핵심이 아니죠. 이 본문의 핵심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냐, 우리가 무슨 생명이 필요하냐, 이미 생명이 있는데 라고 항의하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체는 살아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피가 통하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복되고 반복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 이런 얘기를 굳이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문맥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몇 달째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잊으셨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때는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남자 5,000명이 예수님이 기적으로 먹여준 빵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위기.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단지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마치 우리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보조금도 주고 이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바보들 아니야? 라고 우리가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 있었어도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면 무슨 말이야 이게? 알아듣겠어요? 이걸 뭐 국회에 가서 만약에 한다면 알아듣겠어요? 내려오세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시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은 하루를 살아가게 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침 여러분 먹고 오지 않으셨으면 지금 앉아서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뭐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양식도 잠시의 허기를 채울 뿐 조금 있으면 점심 때 또 먹어야 돼요. 배고픔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쓸모 있지만 모두 사라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상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하기보다는 우리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적실하고 또 필요합니다. 세상의 양식과 부와 명예는 잠시 만족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다시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양식은 세상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의 영적 허기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설교 첫 번째 대제는 광야의 만나와 하늘의 양식입니다. 48절과 49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지 못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죽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영원히 살았나요? 결국은 만나를 경험했어도 다 죽었습니다. 왜요? 만나가 육체의 생명을 잠시 지탱해 줄 뿐이지 영생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그때의 이 만나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당연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떡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50절인데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죽지 않게 하는 하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 양식이죠.
예수님은 단지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 자신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십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곧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머물지 않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또 보장받습니다. 세 번째, 51절 마지막 절인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다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세상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죄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더 우리 교회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리 따라 성경 암송을 할 건데요. 그거를 잘 외우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외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삶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떡이라는 표현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양식이라는 뜻이니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받는 자는 정말 복되지만 이 말은 아무나 받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래? 그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실 양식이 바로 당신의 목숨이고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풍부해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해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예식을 행할 겁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겁니다.
그야말로 은혜이죠. 우리처럼 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취급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분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어 먹으며 예수님의 살을 먹을 겁니다.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참 생명에 참여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 먹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성찬에 참여하며 그 살과 피의 은혜를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찌우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찌우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듣고 또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